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멘. 피조물 육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겠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세상 사람 모두예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상상이나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함의 비밀을 감히 성경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는 반드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읽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성경을 수백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상태로 읽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달콤하게 다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제 친구 하나가 67번, 67번을 통독을 하고도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별의 편지를 썼다라고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신천지로 넘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목적 자체가 자기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67번이나 통독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은 영적인 영광이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매체가 되고 있어요.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손과 눈과 귀에 항상 가까이 해서 아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치도록 채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가는 삶을 갖는 자들이 아멘. 들을 귀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이자 철장인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언급하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일은 마귀의 세력을 확인하고 괴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함과 그리고 수고,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는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거짓 교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거짓 교리를 미워해야 하고 저들을 배척하여 교회에서 축출해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읽지도 않는 사람들은 교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의 싸움의 대상은 당연히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들에 대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 아멘.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양심적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자들입니다. 정치적인 면으로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자유를 오용하고 있는 주사파, 전교조,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서 하는 생각과 일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사파, 전교조, 노조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국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여기에서의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온 세상 모두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또는 철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에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천국이 아니라 불못입니다. 용암 펄펄 끓는 용암 속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를 알기를 악한 것, 나쁜 것,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마귀를 자기들의 지식, 경험, 사고, 선악의 개념, 그리고 자기들의 편인지 아닌지 정도의 기준으로 자기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원인자가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성공, 명예, 번영, 병 고침 등 이 세상에 복을 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일에 한 부분이라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98% 이상이 마귀가 주는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성도들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졸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마귀가 장악해버린 세상에 많은 시스템과 문화와 기술, 시스템, 문화, 기술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마귀의 술수와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먹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교인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수술을 교회에다 심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더 퇴색해가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강대상에 캬바레에서 쓰는 번쩍번쩍 하는 것을 달아놓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그거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흥이에요. 아멘. 그동안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양적 증가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리바이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 강사님들 제발 이것 좀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로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동안 140년 동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1년에 평균 2번씩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심령각성 대부흥회. 부흥 강사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집회가 아니라 불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엑스타시로 이끌어내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황홀하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좀 일으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과 장구와 드럼을 치고 야단을 쳐서 며칠 마치고 나면,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지금은 하는데 한 2, 3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다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액의 성과료를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흥 강사를 초빙할 때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흥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료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사례비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이없이 당하고 살았어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오역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100독, 200독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먹고 사는 일이 다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그리고 장래가 또한 급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마귀는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되는 삶을 지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이 현상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마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물질과 인정과 영광을 내게 줄 테니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싸움을 건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파리에서 사자에게 사람이 잡혀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사실은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당하긴 하지만, 그리고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더라도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잡아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매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마귀의 졸개가 되어버려 있는 상황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도와 문화와 기술 등으로 이미 마귀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도와 문화와 기술 등이 왜 많은 부분 마귀의 일이 되는가는 설명하기에 너무 좀 길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영들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많은 그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함께. 무엇으로? 사탄의 무리로. 하나님의 지으신 영과 육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크고 아름다운 자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지도자로 선택을 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육적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다음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리면 얼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 불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신 바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에 대한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의 몸으로 나와서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입으셨던 사람의 몸을 속량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니.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또 나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아멘. 이 원 한글 성경에는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마귀는 불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멸하시면 멸했을 수 없애버리면 그냥 마귀는 편한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에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답고 평화의 세상이 성도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처럼 거듭나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 때에 마귀를 불로 괴멸화시키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으면 다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마귀를 괴멸화시키기 위해서 물질 세상 창조 이전부터 심판날까지 공의로 싸우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경계해야 될 네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계시록 13장 3절, 마귀가 죽은 자를 살려서 육체의 부활을 상징하는 일을 행하여 보여주고, 2번, 계시록 13장 7절과 10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며,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이기면 안 됩니다. 3번, 계시록 13장 13절,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며, 이런 걸 보면 기적이라고 해요. 4번, 마태복음 24장 5절과 26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선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자기 편으로 유혹하는 일에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쏟아내고 있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 것들인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기적, 미라클, 거의 모두가 마귀에게서 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지금 정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부모님 장수하고 자녀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무병하고 돈 잘 벌고 명예와 영광이 따를 것이며
중병에 걸려도 완전 치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속이는 자,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사람의 편으로 바꿔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인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른 이해가 조금 힘드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로 인해서 몰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김승현 목사님이 쓴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몰락해버린 유럽의 교회도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아멘.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